지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에서 특세가 있었습니다. 목사는 좋을 때가 언제냐면, 기쁠 때가 언제냐면 예배당에 교인들이 많이 와서 거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목사가 좋아하는 광경은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밥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뭘 먹을 때 그 광경이 저는 그렇게 좋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아니면 간식을 하시다가 저를 보면 문 닫지 마세요. 저는 그 광경이 너무 좋아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식사하고 음식 먹는 거, 저는 이보다도 기쁨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색 기간 동안에 2층 카페에서 컵라면도 있었고 계란도 있었고 커피도 있었고 간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 간식을 먹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침 우리 초등부 학생이 불당면을 먹길래 갑자기 저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유명한 불당면을 그때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 먹겠다라는 결심이 서가지고 김채지 집사님한테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끓여드릴 테니까 가 계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 있었더니 불당면하고 에이스 비스켓 2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뜻을 알았어요. 매울 테니까 섞어서 먹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았어요. 나 집어넣으니까 굉장히 뜨겁고 매웠는데 그때 비스켓을 집어넣으니까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게 되었답니다. 다 먹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불당면은 젊은이에게 양보하자. 그런 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집에 돌아갈 때 입이 좀 얼얼한 거예요. 근데 입이 좀 얼얼했지만 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찬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의 부요함이라. 부요함은 되게 단순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놀랍게도 입이 얼얼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까지 갈 때 이 찬송이 속에서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3배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인 자리에 예수로 충만할 뿐 아니라 이 예배당이 진짜 예수로 충만한 예배당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나요? 첫 번째,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여하십니다. 부분 참여가 아닙니다. 처음과 마지막까지 온전한 책임이 참여였었고,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도 그분이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다 보니까 내용이 비슷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넘어가게 되면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임을 요한복음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은 있죠. 요한만 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만물을 그분이 붙잡고 계시고 만물이 끝은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기사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 역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물의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이게 익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신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당에 오게 되면 예배당에서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을 맺어버리고요. 천지창조를 끝내버린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신경을 매주 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천지창조에 개입하셨다는 얘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있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먼저 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먼저 계셨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하신 피조물 이전부터 그분이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역시 가장 우선이라는 걸 그 전부터 계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인데 있죠.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엘이에요. 이거로도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엘이라고 하는 단어 그냥 엘이 되면 엘 가지고도 하나님 갓이 되는데 굳이 로힘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 같이 하나님을 드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홀로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함께 동참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복수로 사용했겠습니까?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동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갖다 얘기할 때 그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입니다. 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양대로 내 모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것은 그분이 참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끔가다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지칭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직원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해서 일꾼이 필요해서 쓰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까?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충만하게 될 때 예배는 저절로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진짜 예배는 예배가 저절로 돼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이 그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떠올립니다.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립니다. 그리고 광대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립니다. 존귀, 영광, 광대 이런 단어가 떠오르게 됐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예배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새해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특별히 이 하림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예배됩니다. 교회가 교회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교회가 교회됐으면 좋겠다. 예배되면 예배되고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분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광대하심 앞에 있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단히 유명한 것은 이 시스틴 성당 안에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랑스의 소설가 가운데 로맹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곳을 간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는 사람을 질식시킨다. 그리고 태워버린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마다 와 하는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도 한 분이 그 옛날에 갔다 오셔서 그 얘기했었습니다. 정말 잊혀지지 않고 진짜 한 것, 그것이 기억 남는다. 두 가지 얘기인데 또 하나는 알프스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게테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스템 성당의 이 작품을 보지 않는 사람은 한 인간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상상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 그림을 교황이 그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천지창조 그려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 새로 지은 성당에다 지붕에다가 천정해야 될 글을 했는데 그거를 그려달라고 했을 때 고민하다가 천지창조를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가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지창조로 이게 광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이 시스틴 성당은이죠 360평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20m다 그렇게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정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는 석기석을 바르면서 그려야 되고 붓질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문제는 이게 눈으로 떨어진다는 거. 붙일 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붓질을 하게 되면 물감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이걸 버티면서 해놨는지 이 사람이 거의 실명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눈을 거의 잃어버릴 정도 됐다라고 시력을 잃어버릴 때도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뒤틀린 자세를 하다 보니까 그의 허리가 활처럼 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4년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37살이에요. 37살에 모든 것을 끝내고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작가의 표현이 있습니다. 영감탱이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살이 있죠. 그림 읽고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가리켜서 완전 노인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천지창조를 한 게 아닙니다. 천지창조를 다 그린 것도 아닙니다. 천지창조 뭐 그렸는가라고 자꾸 제가 봤더니 하나는 그림으로 봤어요. 그림으로 봤더니 빛과 어둠을 이렇게 창조하는 광경이 있었고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 이것밖에 더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뭡니까? 모래알 같은 부분을 갖다가 기록했다라고 그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광대한지죠. 그거 그려놓고요. 그게 만든 게 아니라 그렸습니다. 그린 다음에 그는 그게 폐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있죠. 이 천지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있을 때 그의 영광과 광대함과 그리고 그의 존귀함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12지파의 대표가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렇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 교회에 이거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반드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분만 충만하면 됩니다. 예배가 예배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면 됩니다. 그때 예배자가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분은 천지를 만드시고 지으신 다음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야 이거 갖다 창조 세계의 지속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만물의 지속자이십니다. 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이걸 성경에서는 붙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은 있죠. 그분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는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지구가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가 웃기냐면요, 이 지구가 무슨 유기체나 생명체인 것처럼 스스로가 치유하고 스스로가 회복하고 스스로가 있죠. 그 기능이 있대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엉망으로 만들어놔도 자기 스스로가 있죠. 이거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능을 갖는데 동물이 상처를 입으면 이 동물이 의도적으로 햇빛으로 나와요.
그 자기 스스로가 서로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체라서. 뿐만 아니라 또 이 동물이 소금을 먹습니다. 차단하면 소금을 먹는데 그 소금을 많이 먹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구도 우주도 묘하게 이렇게 스스로가 회복하고 치유하고 나가는데 이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분명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고 계십니다. 물론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도 질서를 그분이 유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엉망으로 돌아가고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꼬였는데 뭐가 그렇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신 분이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했는데 들어보십시오. 잠언은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 속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전도서는 그 질서가 왜곡되고 구겨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욥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욥기가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잠언, 전도, 욥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있죠.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질서를 잡아가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있죠.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은 좀 우습게 결혼을 하셨어요. 어떻게 결혼했냐면 있죠. 선을 보기로 약속되어 있는 게 종로였답니다. 그리고 종로 다방에서 선볼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다른 여자 같은 거예요. 그 여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보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여자분이 갑자기 시간이 안 돼서 자기가 대신 나왔는데 대신 나온 게 아니라 기다릴 것 같아서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있죠. 이 전사님이 약간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 드시라고 제 커피 하나 사드리겠다 해서 둘이 커피를 마시다가 결혼했어요. 근데 특별히 결혼하죠. 그렇게 된 것도 그래서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진짜 잘 살아요. 진짜 잘 살아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진짜 잘 살아요. 그런데 목사님 가운데 더 많으신 분들은 나는 결혼을 위해서 20년 기도했다. 10년 기도했다. 5년은 근처에도 못 가고 한 10년 정도 기도하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여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했는데 정말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확신하다. 그리고 지금도 그 확신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종류입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 두 사례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사례는 어떤 것일까요? 둘 다 개입이 있습니다. 왜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유형이 다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혹 이 자리에 잘못된 결혼인가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못된 단어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결혼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로스도 있고 아가페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있죠. 여러 종류가 사랑이 있어가지고 단어를 바꿔 달리 쓰기 때문에 팍팍팍 와요. 생명이란 단어도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 있죠.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먼저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도 생명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먼저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로부터 심장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콩콩 뛰는 그 순간부터 이게 콩콩 뛰는 게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 시간을 생명인데 이걸 비오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죠. 밥을 먹습니다. 물도 먹습니다.
밤에 잠도 잡니다. 이게 거룩한 행위예요. 왠지 아십니까? 생명의 충전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더 중요하지만 이 비오스 그냥 이 육신의 생명도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정말 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15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잘만 관리하면 150살까지 살겠다 하고 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50에 죽습니다. 또 이 사람의 독특한 습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마스크는 지금 일반화됐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마스크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마스크를 꼭 씁니다. 집에서도 썼다 그래요. 그리고 손을 닦습니다. 손을 닦는데 집에서 손을 닦을 때 너무 열심히 닦아가지고 하루에 30번, 40번씩 비누질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손이 틀 거예요. 손이 마릅니다. 말라. 볼펜을 쓰다가 떨어지게 되면 줍지 않아요. 혹시 줍다가 병균이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는 창문도 안 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창문을 안 연 이유가 뭐냐면 공해가 그리고 오염된 게 들어올까 봐 그걸 기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분이 이렇게 철저하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이분은 비오스 생명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뛸 때부터 멈출 때까지 그것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관심사는 알고 있는 것은 비오스밖에 없었어요. 심장이 만들어질 때 멈출 때까지 그 심령만 알았습니다. 생명만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맨날 빵이에요. 그리고 떡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떡을 달라, 빵을 달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절실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주급이 아니라 월급도 아니고 한 데나리온인데 이게 일당이에요. 일당을 주는데 그 이 한 데나리온 갖고서 애들 교육은 말이 안 돼요. 의료 혜택 말이 안 됩니다. 그냥 4식구, 5식구가 되면 먹고 살면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뭐냐면 절실했는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만 알았고 이것이 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이야기했을 때 못 알아먹은 거예요. 관심사는 이쪽에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었을 때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스쳐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또 하나의 생명은 우리가 잘 아는 조회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강조했고 계속 강조했는데 이 조회라는 생명을 36번 썼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신약 성경에 4분의 1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3분의 1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 이 생명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 생명인데 이건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있는 상태를 이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젊으신 분들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됐을 때 아빠가 퇴근하고 그럼 아이가 어떻게 뛰어나옵니까? 아빠 하고 뛰어나오죠. 그리고 확 뛰어났을 때 그거를 이 조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뛰어들 수 있고 그분의 품에 안길 때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의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나는 자마다, 그를 경험하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수없이 많은 이 생명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 그 늙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만 발언권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 혹시 아닙니까? 이 땅에서 너무 무기력하고 건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가운데 정말 건강한 생명이 있고 꺼져가는 생명도 있고 청년 같은 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90, 100세 되신 그 생명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살기는 하는데 죽지 못해 산다 하시는 분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도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은 있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행복을 줍니다. 만족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줍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경험했습니다. 애플루엔자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부라고 하는 단어하고 감기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화되어서 애플루엔자라고 그렇게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부자병입니다. 풍요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병입니까? 그게 뭐 병이라고 얘기합니까? 배부른 소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외로 이 병은 지독한 병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했을 때 먼저 의욕감이 없다고 그래요. 의욕감이 없다고. 그 다음에는 의심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해할 것 같아요. 아주 부유하고 돈이 많을 때 제가 찾아가면은 목사님 왜 왔을까? 근데 없는 사람한테 제가 가게 되면 뭐라 그래요? 아, 기도해 주시러 오셨구나.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촌이 전화를 하고 동창이 전화를 했을 때도 굉장히 의심으로 보는 거예요. 의심이 많이 생긴다. 세 번째가 지루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책감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 돈 벌었는데 근데 무슨 죄책감을 갖냐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가 게을러고 낮잠만 계속 자도요 괴롭습니다. 게으른 사람 괴롭습니다. 마음 편치하네요. 근데 계속 게을러요.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부지런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많이 벌어가지고 자손에게 주는 게 큰 의미고 큰 보람이라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딸의 장래에 건전한 삶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딸의 건전한 삶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저는 부자병을 걱정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렇다 치고 당장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고 오늘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오늘의 난제 속에 있는데 의욕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신의 상태를 바꿔놓을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교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셨을 때 그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보는 시각을 바꿔놔요. 그 이유는 그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보는 시간을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 목사님이 여기서 한 목사님이라는 것은 한 목사님이 아니라 한 명의 목사예요. 한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그거는 이 교인들이 아니라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이 원수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오래 했대요.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다 사라졌더래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계속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충만은 예수 충만이 맞아요. 은혜 충만으로 예수 충만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지 못했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없다라고 얘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있죠. 이 친구를 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라니까 본인이 변화된 거예요. 본인이 변화되는 순간부터 있죠.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 견전하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원수 같던 사람이 아니라 더 사랑스러워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좋은 친구 원합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저는 좋은 친구가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항상 좋은 사람과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좋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매일매일 예수 충만을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꼬대를 하더라도 예수 충만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까?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4절을 보십시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를 소개하면서 두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게 생명이란 단어고 또 하나는 빛이란 단어예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3번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있죠. 위대한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빛인데 이 빛은 참 빛입니다. 참 묘한 빛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빛으로 LED 조명으로 그리고 백열 전등으로 촛불로 보지 못하는 것, 햇빛으로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묘하고 놀라운 빛입니다. 돋보기로 봐도 볼 수 없었던 것, 전자 현미경으로 볼 수 없었던 것, 엑스레이로 그리고 CT로 MRI로 볼 수 없었던 것, 놀랍게도 심령 불수를 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십니다. 이 빛 앞에서 있죠. 돌발적인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럼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그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와요. 대신 뭐가 나왔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빛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심령을 확 비친 거예요. 그때 비치게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겠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외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철학을 가지고서 우리를 반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가지고서 아니면 감동적인 어떤 시를 가지고서 노래를 가지고서도 우리 각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죄의 성을 볼 수는 없다는 것. 내가 죄인됨을 보지 못한다는 것. 대신 나는 성인은 아니어도 악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날 살게 됩니다.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게 될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외침의 소리가 있고 탄식이 있다면 교회는 교회될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고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죄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빛만이 우리를 죄성을 보게 합니다. 또 깨닫게 합니다. 한 개인만 흔드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빛은 굉장히 강렬해서 단체를 갖다 뒤흔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웅성웅성거려요. 근데 웅성웅성거리면서 그때 한 여인이 끌려 나옵니다.
예상하신 대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끌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들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어떤 속셈이었습니까? 만약에 모세의 율법대로 쳐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는 분이고, 산상수훈을 거짓말로 하신 것이고, 또 반대로 있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정을 파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정을 파고 못된 의도를 가지고 개인이 왔을 때는 양심의 가책도 받습니다. 뒤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때가 되었을 때는 안 됩니다. 라이너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잘 봤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개인은 양심이 작동할 수 있어요. 단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을 땐 작동 안 합니다. 그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섭게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이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더 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한 개인이 온 게 아니라 때로 몰려왔다는 것.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 많은 어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강렬했냐면 이 떼거지로 의도를 가지고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어른만 간 것이 아닙니다. 애들도 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만 홀로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빛의 강렬함입니다. 때로 몰려오면 사람에게는 얼굴이 없습니다. 양심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밀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들의 변화는 그래서 강렬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에게 비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참빛이십니다.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로 오는 것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이까지 다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될 때 여기에 회개가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 빛만이 우리에게 변화를 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또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 빛은 계속 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26년 새해가 되었는데 바로 원하기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